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휘하에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하루는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고넬료야, 그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은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매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웠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같이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의 재물을 쪼개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데 많이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물질 축복보다 더 귀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다비다도 보십시오. 욥바에 사는 다비다도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과부들은 베드로 주위에 둘러서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비다가 가난한 과부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더니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넬료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고넬료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고넬료가 평소에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자기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역업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좀 먹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그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크게 환영하고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묵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사는 몇 사람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얻고 와서 침대나 요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그 환자들이 나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눕다 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오는 애니아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자 즉시 그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업적, 베드로의 명성을 듣고 베드로를 신처럼 떠받들며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면 여러분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도 감히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천사단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저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보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부름에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도님이 직접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우대하시고 이방인이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백인이라고 우대하시고 흑인이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우대하시고 여자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우대하시고 신분이 낮다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우대하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 같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청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였던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막 부르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나사렛이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 못 배운 사람들 모이고 어려운 동네인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류층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으로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비천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 몸소 겪으며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도 아십니다. 가난의 서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뼈저리게 체험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실패의 쓴맛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몰래 베갯잎을 적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중 같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매달리는 저주받은 사형틀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외롭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유령을 본 듯 놀라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이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이 난 그 손과 발을 보고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신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딴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할례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은 일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들도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목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서나 자나 때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곧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 같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겁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겁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충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제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